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 말씀부터 우리 15절까지 말씀을 보겠는데 10절 말씀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부터 우리 10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고 우리 11절부터 우리 15절까지는 교독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금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는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우리 다 같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는 대신 죽으신 이유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 저녁 시간에 같이 말씀을 우리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대신 죽으신 이유. 이 저녁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런 바로 이유가 참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참으로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본문 말씀의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원론적인 참으로 이렇게 신앙의 어쩌면은 가장 이제 기본적인 참으로 이렇게 기본적이면서 그리고 또 교리적인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말씀들로 이렇게 그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참으로 믿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제 이 장막 참으로 이렇게 장막인 이 육신을 이렇게 이제 그 참으로 그 죽게 됐을 때 참으로 장막이 무너졌을 때 우리에게는 참으로 또 다른 참으로 이렇게 그 생명의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을 우리가 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신이 참으로 이렇게 그 죽는 그 순간, 다시 말씀하면은 이 참으로 고린도후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육신인 이 장막집이 무너지는 그 바로 무너지는 순간에 어떤 새로운 그런 바로 저것으로 우리를 창조해서 새로운 그런 피조물로 우리를 참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참으로 이렇게 집으로 덧입는다고 했어요. 다시 말씀하면은 이 있는 상태에서 바로 뭐냐면 뭔가가 새롭게 덧입혀진다. 참으로 영원한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집으로 참으로 덧입혀진다라고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그 부활장이나 또한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죽은 자는 바로 뭐냐면은 이제 참으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런 바로 날에 그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복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으로 그 나팔 소리가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불려질 때 죽은 자들이 바로 뭐냐면 다시 일어나는 참으로 일어나는 그런 참으로 이렇게 부활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또 부활이 일어나는데 그 부활은 바로 뭐냐면 신령한 그런 바로 몸으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덧입혀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이 바로 참으로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할 때 그렇지만은 또 바로 산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는 산자들도 주님께서 바로 뭐냐면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우리가 바로 신령한 몸으로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호연히 변화를 받아서 한 공중으로 끌어올려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뭐냐면은, 이곳에서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영원한 그런 바로 집으로 덧입는다. 다시 말해 어떤 참으로 새롭게 우리의 육체를 만들어 참으로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있는 그런 상태지만은 거기에 바로 뭐냐면은 신령한 영원히 죽지 아니할 그런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덧입혀지는 그런 바로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충성된 자에게는 정말로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리고 정말로 각종 바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죽은 후에 이런 바로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으로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졌기를 바라노라.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정말로 두려워했던 것을 봐.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웠던 건가? 자,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은요 천국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바로 뭐냐면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덧입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11절에 뭘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내가 저모로 그것을 말씀하면서 이 11절 말씀에서 바로 뭐냐면 주의 두려우심으로 알므로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던 건가?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움이 참으로 사도 바울에게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바로 뭐냐면은 그 10절 우리가 오늘 참으로 같이 이렇게 뜨진 않았지만 10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었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에 다 참으로 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은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참으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지만은 자기에게 그런 바로 뭐냐면 두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두려움은 바로 뭐냐면은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전부 이렇게 두려운 그런 바로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두려움에 대해서는 어떤 거 맞아요? 참으로 심판받아서 지옥 갈까봐 두려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를 믿고서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그 즉각적인 그런 바로 구원을 받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바로 뭐 성화적인 구원이 있어요. 그 성화적인 구원을 이룰 때 바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데 바로 뭐냐면 성화적인 그런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우리가 바로 이 말은 어떤 겁니까?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함부로 살지 말고 바로 뭐냐면 이제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참으로 하나님의 속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바로 참으로 신령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백성답게 바로 뭐냐면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말씀 속에 바로 어떤 겁니까? 우리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뭐예요? 심판대에 서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한 그런 바로 그 행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면류관을 주시고 이렇게 하실 텐데 바로 뭐냐면은 그것에 대한 그런 바로 사도 바울의 두려움이지 어떤 내가 죽어서 심판받아서 전부 이렇게 지옥 갈까봐 또 형벌을 받을까, 그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래서 바로 뭐냐면 이 전부로 두려움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답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사람이 되야 되는데, 예?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에게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시겠다고 하는 그런 바로 상급을 받아야 될 텐데, 이런 바로 뭐냐 두려움이지. 어떤 바로 뭐냐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받아서 지옥 갈까 두려워서 그런 바로 뭐냐 두려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성화적인 구원을 이루라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면도 여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심판받을까봐 지옥 갈까봐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우리가 행한 그런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서 거기에 우리가 상을 받고 면류관을 받을 텐데, 그리고 정말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텐데, 바로 뭐냐면은 거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내가 잘했다 칭찬받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면류관 받아야 될 텐데, 이런 바로 뭐냐면 마음속에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로 뭐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높임 받는 것 중요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정말로 비난을 받고 손가락 받지 않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게 저기 한 게 아니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때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텐데, 충성된 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충성된 자의 면류관을 받아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뭐냐면은 하루하루 사신 하나님 앞에 살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뭐냐면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언젠가는 이제 이 장막집이 언제는 문을 열 때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대에 설 때가 있다. 그때 우리는 저보로 나는 그 서기의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는다. 정말로 그때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바로 충성된 자로 서야 될 텐데, 그런 저보로 두려운 마음을 갖는데, 너희도 이런 두려움을 마음을 가지고 바로 너희들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12절과 13절 말씀에는 이제 또 다른 그런 바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여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 참으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그런 바로 교회입니다. 1년 4개월 동안을 참으로 목회했던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교회인데,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바로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바로 뭐냐면은 비난하고 참으로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바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바로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저는 사도 바울이 참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다음으로 정말로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그런 바로 신앙의 그런 바로 사람의 그런 사람이고, 또 목회자들로서는 정말로 닮고 싶은 그런 바로 전도자요 목회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참 이런 사도 바울에게도 바로 뭐냐면은 참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 교회 성도들 중에 비난하는 성도가 있었구나. 또 참으로 좋은 그런 바로 이야기보다는 나쁜 그런 바로 이야기를 하는 성도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때 조금 위안이 돼요. 나는 더 부족한데 그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떠나서 바로 뭐냐면 이 사도 바울에게도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바로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비판을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바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온전히 예수를 위해서 산 사람 아닙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정말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런 바로 핍박과 참으로 그 강도의 요인과 참으로 여러 가지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옥에 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복음을 전한 그런 바로 사람이 아닙니까?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큰 능력을 주셔서 심지어는 바로 그의 손수건을 정말 이렇게 닿는 그런 바로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그런 바로 놀라운 그런 바로 역사들이 일어났고, 또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런 바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바로 뭐냐면 3층천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그런 바로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고린도 전서 우리가 14장 18절 말씀은 모든 사람보다도 방언을 더 많이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은 겸손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죄인 중에 점으로 내가 기순이라라고 이렇게 점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로 사도 바울을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은 또 뿐만 아니라 이 참고로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로 뭐냐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를 위해서 바로 뭐냐면은 자신을 쏟아서 바로 뭐냐면은 그 헌신했던 바로 그 교회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를 바로 뭐냐면 그렇게 했던 그런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바로 뭐냐면은 비난을 한 거예요. 다시 말씀하면 정말 이렇게 좋지 못한 그런 바로 이야기를 정말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고 다니는 그런 바로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정말로 이렇게 자기의 그런 바로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의 그런 바로 좋지 못한 모습을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픈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 정말 뒤바꿔서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를 비난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여러분들이 저를 바로 좋지 못한 그런 바로 이야기만 정말로 이곳에 가서 하고 저곳에 가서 이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그렇게 정말로 설교자를 비판하고 그 은혜를 받는 통로였던 그런 바로 목회자를 정말로 좋지 않은 그런 바로 이야기를 이곳저곳에 하면은 그 사람이 은혜를 받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은혜 받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저를 바로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은혜 받겠습니까? 아무리 그런 천사의 소리 같은 그런 바로 말씀을 전할지라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겁니다. 왜?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니까는. 나에 대해서 마음이 다쳐진 사람이니까는. 그죠? 또 뿐만 아니라 나에 대해서 바로 이곳저곳에 가서 나쁜 얘기를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은혜 받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아픔은 바로 뭐냐면은 자기를 바로 비난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픈 것이 아니었어요. 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픈 것은 바로 뭐냐면 자기의 나쁜 그런 바로 모습을 이곳저곳에서 얘기하는 것 때문에 참으로 그 마음이 아파서 바로 아픈 게 아니었어요. 그 성도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런 성도 때문에. 왜? 그 성도가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왜 누가 비난 안 할 게 있겠어요? 왜 나한테 좋은 얘기만 하지 좋은 얘기보다는 나쁜 얘기 하는 사람 왜 저기 하겠어요? 그런데 목회자의 아픔은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이 편안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좋지 않은 그런 바로 이야기를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는 그게 마음이 아픈 겁니다. 설교자의 마음입니다, 이게.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보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자식이 바로 여러분을 향해서 비난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단점에 대해서 자꾸만 바로 다른 데 가서 흉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플까요? 나를 자식이 비난하기 때문에 아플까요? 자식이 나의 잘못된 거로 잘못된 장으로 약점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니에요. 그 자식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아픔이 바로 뭐냐면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저는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쭉 보면서 정말이야, 이게 정말로 목회 현장에서 바로 뭐냐면 그대로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이 없겠지라고 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정말로 목회 현장에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참으로 2000년 전에도 바로 2000년 전에 목회 현장에서 그대로 있는 모습이 오늘날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도 바울의 마음의 아픔은 어떤 것이냐면은 그 성도가 은혜를 받지 못할까봐 그것이 마음이 아픈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바로 뭐냐면, 여러분 한번 읽어봐요. 자, 우리 이제는 강 집사님이 이제는 참으로 노 집사님한테, 노 집사, 참 정말로 나는 교회 가서 은혜를 받지 못해. 목사님 설교에 아주 은혜가 안 돼. 왜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는지 모르겠어. 자, 그렇게 하면은 본인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은혜 받겠느냐 말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바로 믿음이 연약한 그런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바로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 교회 내가 다녀서 은혜를 받지 못했구나. 저렇게 목사님을 저런 목사님 나쁜 목사님이구나. 시험 들어서 떠날 거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아픔은 바로 뭐냐면은 자기 때문에 편안함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니라 비난하는 그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할까 봐. 또 아픔은 바로 뭐냐면은 바로 그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 때문에 그것이 아픈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식줄까고 교회를 떠날까 봐.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오늘 12절과 13절 말씀에 그 바로 뭐냐면은 12절에 거기에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것이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의모로 자랑하는 자를 대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뭐래? 여기서 내가 너에게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을 바로 왜 그런 사람들을 바로 내버려 두느냐 이 말이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비난하는 그런 바로 성도들을 또 비난을 바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 사람을 왜 내버려 두느냐 이 말이죠. 성도들에게 바로 비판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교회에서 바로 이런 말을 하고 있다면 그런 말을 차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막는 자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대답을 해서 그들의 입을 이렇게 막지 않는 건 너희들에게 기회를 줘서 너희들로 하여금 바로 뭐냐면은 이런 일을 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이런 너희가 왜 그런 말을 하고 참으로 그런 비난하고 다니는 그런 바로 교회, 그런 바로 비난하고 있는 그런 바로 사람들에 대해서 왜 그런 사람들을 너희들이 왜 내버려 두느냐 이 말이죠. 왜 그것을 믿음의 말로 바꾸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비난받을 일을 할 수 있어요. 또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하면 사람이 완전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바로 좋은 긍정적인 말로 바꿔주고 믿음의 말로 바꿔주는 왜 그 일을 너희가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교회 종이 흘려버리면은 교회 목회자가 무너져버리면 교회는 저절로 무너져버립니다. 주의 종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교회 목회자를 허무는 그런 일은 왜 목회자를 허물면은 교회는 자동적으로 무너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교회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장 속에서도 공동체 속에서도 누군가가 누구를 비난하고 있으면은 그게 목장을 허무는 사람이 걸랑이요. 그럴 수 있어요. 비난받을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의 말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바로 그것을 막고 믿음의 말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목장 안에 필요하다 이 말이죠. 사람이 다 흉어머리죠. 흉어머리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당신 흉어머리 있는 사람, 당신 흉어머리 없어? 그 사람 마찬가지야. 우리가 그 사람에게 흉어머리 보여주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을 우리가 기도하라고 우리가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 그를 도와주려고 당신이나 나나 그 사람의 허물이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말해줘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하지 못하느냐 얘기죠. 여러분, 누룩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죠. 여러분, 서말의 누룩이 바로 뭐냐면 서말 서말 속에 누룩이 들어가 버리면 삽시간에 바로 뭐냐면은 서류도 없이 그것을 다 부풀게 만들어 버리죠. 바로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교회도 불신앙이 누군가로부터 번져나갈 때 바로 뭐냐 교회는 삽시간에 바로 뭐냐면은 불신앙으로 바로 번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독일의 어느 왕이 한 신하를 불러놓고 독일의 잡초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조사를 해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참으로 신하는 참으로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독일 땅에 있는 온갖 잡초들을 다 조사를 해야 돼요. 잡초가 얼마나 많은지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왕이요, 우리나라에 잡초가 가득합니다. 잡초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신하에게 바로 뭐냐면 명령을 내렸어요. 어떻게 하냐면 당신은 바로 우리나라에 꽃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조사를 해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이 참으로 그 독일 땅에 이곳저곳 다니면서 바로 뭐냐면 꽃을 다 이렇게 참으로 조사를 하는데 얼마나 꽃이 많은지. 그래서 왕에게 와서 보고하기를, 왕이요, 우리나라 참으로 내 꽃은 온 천지가 꽃밭입니다. 우리나라는 꽃밭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뭘 말합니까? 잡초만 보면은 바로 잡초만 참으로 보면은 잡초나라가 되고 꽃만 찾으면 꽃나라가 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나쁜 목사, 나쁜 교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단점만 보면은, 이 교회는 교인들이 나빠. 단점만 보면은, 목사의 단점만 보면은 바로 목사님 나빠. 그러나 좋은 점을 보면 이 교회 성도들은 왜 좋은 점만 보이니까 좋은 교회야. 좋은 성도들이 많아. 그리고 목사님의 장점만 보면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야. 여러분, 장점을 보느냐 장점을 보느냐에 따라서 바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일 수 있고 나쁜 교회일 수 있고, 좋은 목사일 수 나쁜 목사일 수 있고, 좋은 교인일 수 있고 나쁜 교인일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이상하다. 설교도 이상하고 바로 뭐냐 이상하다는 거야. 미쳤다고 하는. 그러니까는 오늘 13절에 하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내가 미쳐도 주를 위해서 미쳤고, 내가 정신이 온전하도 바로 뭐냐면 저모로 주님을 위해서 온전하다. 그리고 다 너희를 위하는 것이다.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하는 것이니. 나 너희들 때문에 미친 거지. 내가 하나님 때문에 미쳤지 다른 것에 미치지 않다. 걱정,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나보고 미쳤다는 얘기 하지 마라. 얼마나 사도 바울한테 미친놈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성도가 있으면 이렇게 얘기해. 나 미쳤다. 하나님 앞에 미쳤지 나 다른 거 미친 게 아니다. 나 너희를 위해서 미쳤지 내가 다른 것을 위해 미친 게 아니야. 모르겠어요. 저도 목회 현장에 있다 보니까는 사도 바울의 이 심정을 이해를 하겠다라고요.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14절. 자, 우리 같이 한번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야,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이 원론적인 말씀이고 정말로 기본적인 교리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 믿는 너희요, 내가 예수님이 죽었을 때 너희도 같이 죽은 거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을 때 누가 죽었다고요? 내가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 네가 너희들 맨날 살아가지고 미쳤느니 뭐 잘났느니 못났느니 그러느냐 이 말이야. 왜 살아있느냐 이 말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너희들이 그 예수를 믿어 너희도 그때 죽은 사람 아니냐 이 말이죠. 죽었는데 왜 이렇게 살아있느냐 이 말이야. 여러분, 우리는 죽었는데 왜 이렇게 살아있나요? 아직 다시도. 여러분, 예수님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같이. 또 예수님이 삶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죽음과 부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 죽은 사람이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어 얘기해요.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어.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어.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살으라고? 자, 오직 시작.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를 이 15절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요, 너를 위해서 살지 말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바로 뭐는 살으라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주를 위해서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육체는 다 죽은 사람,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참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귀한 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